제목은 침묵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새벽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요일 날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행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 시간 동안 유다가 아마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십자가 사건을 위한 많은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의 시간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야 이거 그냥 그게 그거고 다 똑같잖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침묵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침묵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붙잡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으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결과가 보이질 않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 뭐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자기 이성, 계산기 두드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 똑같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예비하신 십자가 사건,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단 원수마귀도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깨고 나서. 그런데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모든 짐을 담당해 줄 것은 사탄도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왜 답이 없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지?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실패가 있지? 에이, 보이는 거나 붙잡자. 계산기나 두드리자. 다른 사람들 다 생각하는 그 길 따라 살자.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날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패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그 가정과 모든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준비 속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실패인가? 노예니까. 실패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려고 하신 그 계획 안에 다니엘이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은요, 신무의 시간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침몰되고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4차원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지. 전쟁 준비해라. 전열을 가다듬어라. 무기 준비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 말씀 떠난 사람은요 3차원적으로 확 돌아가요. 금방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뉴스거리 듣고 뭐 자기 계산기 들이고 자기 그 유연한 생각 가운데 그걸 뭐 어떻게 풀어보려고 거기까지. 근데 그럼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까먹고 있었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승리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많아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 뭐 유튜브로도 듣고 뭐 콘텐츠도 많고, 문제는 뭔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은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얕은 물에 있어서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한 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쓱 듣고 그냥 눈으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거, 귀 들리는 소리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일은, 크게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 붙잡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잠언서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내가 하지만 그것을 경영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 붙잡고 침묵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은삼집에 팔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잠잠히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침묵의 날뿐만 아니라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이 감춰져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후에는 그동안 자기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가치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으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길이 평탄하고 반드시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형통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처럼 살지만 그게 비참한 인생이냐?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장인이 3,000명 끌고 막 죽인다고. 그 비참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건 망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변에 많은 우리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주님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변하면 가정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 변하면 우리 사는 도시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변하면 나라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방황을 멈추지를 않아요. 부모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 산 일이 뭔가 새벽마다 작정하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좀 살려주세요. 재성진 차리고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아.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성도님, 지금은 자녀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머니를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야훼 이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몇 년 후에 그 자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이전에 제가 먼저 변화됐습니다. 그게 말씀 붙잡고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먼저 주님 닮아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의 침묵의 시간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흘려주신 피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오늘 침묵의 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 기쁨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영혼 가운데 내 범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길을 얻게 된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